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10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10장 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정호성 시인이 쓴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독수리 한 마리가 날개에 큰 상처를 입고 둥지에 우두커니 앉아서 자기 신세를 생각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아이고 이렇게 살면 뭐하냐 날아보려고 날개를 폈지만은 날 수가 없었습니다. 독수리가 날지 못한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조금 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 둥지 밑 낭떠러지로 몸을 던져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대장 독수리가 갑자기 그 모습을 보고 찾아와서 형제여 왜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하느냐? 왜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하느냐? 대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새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에 날 수 없다면 가장 낮은 곳을 날아야 된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대장 독수리가 날개를 크게 펼쳐 보이는데 온몸에 온 상처투성이에요. 대장 독수리. 가시에 찔리고 다른 독수리에게 찢기고 이래저래 수많은 상처를 몸에 안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상처가 많아. 그랬더니 이 독수리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랍니다. 내 몸에 있는 상처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는 수없이 많은 상처들이 있단다. 수없이 많은 상처. 상처 없는 독수리가 있는 줄 아냐? 상처 없는 독수리는 태어나서 바로 죽은 독수리밖에 없다. 상처의 자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들을 다 극복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돼요. 서로. 헨리 나우엔이 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보면 관계가 힘들 때 사랑을 선택하라 하는 이 말이 있어요. 냉장고에 써서 붙여야 될 중요한 문구입니다. 관계가 고통스러울 때 사랑을 선택하라. 우리는 나와 너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호성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신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관계의 속성상 좋을 때보다는 안 좋을 때가 더 많다. 관계의 속성상 힘들 때가 더 많다. 그럴 때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하라. 사랑을. 어쩌면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것. 그래서 저는 가정생활이 뭐냐?
지지고 볶는 관계가 가정생활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많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처 없는 인생이 없고요. 인생의 상처는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정우성 씨 시에 보니까 풀잎에도 상처가 있고, 국화에도 상처가 있고, 다이아몬드도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상처가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상처 많은 나무가 아름다운 무늬를 남긴다고요. 자, 인간의 실존적, 보편적 비유가 있습니다. 인간 실존의 보편적 비유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으로 비유했죠. 예수님도 목자, 그리고 우리는 양,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더 적절한 비유가 하나 있다고 보는데 고슴도치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동물은 떼를 지어서 이동합니다. 양도 염소도 누떼들도 다 이렇게 떼를 지어 이동하는데, 이 고슴도치는 고독하게 혼자 있습니다. 고슴도치가 왜 혼자 있을까요? 고슴도치는 고독을 즐기는 동물일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이 북미산 고슴도치는 가시가 3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고슴도치는 그래도 때로는 함께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고슴도치는 함께 하면 할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처를 많이 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가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고인이 됐습니다만 영성운동가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 더 운디드 힐러라는 책을 남겼죠. 거기 보면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누구냐? 상처 입은 치유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이시다. 유대인 동족에게 상처받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상처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찔림을 받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예수님은 수많은 상처를, 예수님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어요. 너덜너덜하게 국숫가락처럼 되도록 예수님은 매를 맞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상처를 가지시고 그 상처를 남을 치유하는 데 사용하신 분이시잖아요. 상처 받으신 분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올 때 다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은 것 같아요.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축도가 끝나자마자 그 상처를 다시 가져가. 그래서 그 상처를 준 원수를 묵상을 자꾸 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삶이. 내가 상처에 갇혀서 평생 살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많은 상처를 받으셨는데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3대 사역 중에 치유 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사업, 그리고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하시고 전도, 이 3대 사역 중에 치유 사역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만의 상처를 묵상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끝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치유해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제자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은 상처 입은 자를 보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오늘 보면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까? 상처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단 말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예수님은 보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보이나요? 보입니까?
잘 안 보인다고요? 왜 안 보이는 줄 압니까? 여러분 자신의 상처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여, 남의 상처가. 예수님은 목자 없이 방황하며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보는 긍휼의 눈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긍휼의 눈. 이 시대에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쫓겨다니는 사람이다. 쫓겨다니는 사람. 정신없이 살아요. 그냥 정신없이 쫓겨다녀요. 드리븐 피플이라고 그러는데요. 드리븐. 그냥 쫓겨다녀.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웃이 보이질 않아요. 돌아볼 여유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두 종류의 크게 있다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사는. 그러나 성실하게 사명을 따라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적어요. 매우 적어요. 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난치병 환자들을 돌보는 운동을 펼쳤던 닥터 엘리자베스 퀴블러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스 박사가 뉴욕에서 강의를 하고 이제 이 책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북사인회를 했습니다. 줄이 막 길게 썼어요. 점점 줄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송이 나옵니다. 이 박사님이 비행기 탑승 시간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중단하겠습니다. 다들 실망할 것 아니에요. 공항에 가서 탑승 수속을 하고 이제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이 여성이거든요. 여성이분이. 근데 화장실 밑으로 책이 한 권 쑥 들어오는 거예요.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박사님 사인해달라고. 그 사인을 해서 줬어요. 이제 기다리고 딱 열고 나가보니까 수녀님이 한 분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박사님 만난 게 은혜입니다. 어떻게 화장실에서 만난 게 은혜입니까? 아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도 비행기를 타려고 이 공항에 왔는데 화장실에 들어와서 거울로 보니까 박사님이 계셔서 정말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친구가 오려고 했는데 함께. 내 수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서 박사님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이 강의를 메모하고 이 책에다가 사인을 받아서 오라고 내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만일에 그런데 내가 못 받아가면 얼마나 내 친구가 실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인. 은혜지요, 은혜. 이 시간 이후에 퀴블러스 박사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일이 바쁘다고 이웃을 보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부터는 정말 어려운 이웃, 고통당한 이웃, 상처받은 이웃에게 나는 집중하며 살아가리라. 이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상처받은 이웃, 힘들어하는 이웃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 그들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야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자신의 상처에 매몰되어서 내 상처만 묵상하다가 남을 미워하면서 한평생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눈이 있어야 되고요. 긍휼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원래 영어로 보니까 불쌍히 compass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컴과 패션이라는 단어인데 컴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패션이라는 단어는 원래 라틴어에서 왔어요. 파시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파시오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남의 고통을 함께 느낀다 그 말입니다. 이게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컴패션입니다. 남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이에요. 남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려면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 여러분 보세요. 부부간에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요. 참 묘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묘한 관계를 맺어준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안전하서나 자식 생각, 그러니까 어쩌면 눈을 감을 때까지 자식 생각은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그럼 이 자식과 부모 관계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요. 때로는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서로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할 때 상대방을 일단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의 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비판의 말을 쏟아놓는다고 할지라도 들어주세요. 그러면 비판하다 보면 비판의 소재가 다 떨어져 버려요. 들어주면 마음이 열리거든요. 누군가 내게 무례하게 행하고 불친절하게 대하면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까요? 저렇게 행동할까요?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죠. 어떤 아줌마가 새 아이를 데리고 전철을 탔는데 좌석을 하나 다 차지했어요. 새 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난장판입니다. 새 아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런데 이 아줌마는 넋을 잃고 가만히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신경질이 나서 이 타고 있는 그 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승객들이 이 신경질을 냈어요. 부렸어요. 왜 아이들을 진정시키지 않고 그렇게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 아줌마가 입을 열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금 이 새 아이의 아빠를 장례 치르고 오는 중이거든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이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 여인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기회잖아요. 누군가 진정으로 그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겠어요? 토니 캄블러 목사님이요, 어느 날 식당에서 전도를 많이 한 목사님이세요.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전도하는 분이 바로 토니 캄블러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느 식당을 갔어요. 아침 일찍 식당을 갔는데 이 서비스하는 종업원이 그릇을 막 탁 던지는 거예요. 툭 놓고 나이프 포크 소리 내면 놓고 너무 불쾌했어요. 그리고 왜 저럴까? 기분이 상했어요. 보통 이제 팁 문화잖아요. 마치고 이제 밥 먹고 팁을 보통 1불, 뭐 2불 이렇게 놓고 나오는데, 성령께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팁을 놓고 나가라. 팁 놓고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님. 근데 팁을 얼마나 놓을까요? 10불을 놓고 나가라. 10불을.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데요, 10불. 그래서 10불을 놓고 나왔대요. 나오는데 그 종업원이 따라 나오면서 혹시 잘못 주고 간 것 아닙니까? 팁을 잘못 주고 난 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불친절한 것 죄송합니다. 사실은 어제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위로의 주님을 소개를 했어요. 토니께. 이렇게 전도하는 분이에요. 누군가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 준다면 말이죠. 우리가 이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해 주는 마음, 역지사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의 입장에서 한번 그를 이해해 보자 이거예요. 맥스 루카이더 목사님이 쓴 주와 함께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이 책 속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오늘 아침 비틀거리는 남자를 비난하지만 그가 어제 구타당한 모습은 보지 못했다. 우리는 절뚝거리고 걷는 여자를 판단하지만 그 여자의 신발에 박힌 압정은 보지 못한다. 타인을 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를 비판할 때, 누군가를 정죄할 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사람 속 사정은 당사자만 알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사람을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깐 판단을 멈추고 그 사람의 속 사정을 들여다보는, 그 사람의 속 사정을 헤아리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첫째,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 상처 입은 자를 불쌍히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상처 입은 자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요. 안목을 볼 줄 알아야 돼. 볼 줄.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을 보면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도와주고 싶어서. 자, 눈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실천을 하셔야 돼요. 실천. 그게 뭐냐?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 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 이게 바로 긍휼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자, 오늘 읽은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12제자를, 제자 삼는 삶이 뭐냐 하면 긍휼을 베푸는 삶이에요. 긍휼의 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긍휼의 마음만 품고 있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셔야 된다고요. 제자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인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12제자를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12제자 훈련하는데 올인을 하셨어요. 9장 38절 3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8절 3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제자가 주로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영혼 추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사람들, 인생의 목적 없이 방황하며 방탕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주는 삶, 이것이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목자가 되어줘야 돼요. 목자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12명의 제자들이 기독교 기초 공동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12명의 제자가 기독교 최초의 공동체예요. 공동체. 예수님은 12억 아니면 120억도 능히 훈련시킬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에만 올인을 하신 거예요. 그 12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것이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의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어요.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12명의 제자, 그들과 함께 그들을 책임질 줄 아는 삶, 12명의 사람들. 그랬더니 지금 시간에 12명 너무 많네,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12명과 함께 삶을 나누고 12명과 함께 전도하고 그 12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생, 영원한 가치를 지닌 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12명. 오늘 이제 꿈을 한번 꾸세요, 여러분. 12명의 제자. 12명의 영혼을 돌보는 사역. 이런 사역. 12명이 힘들면 3명만 하세요. 3명. 나는 3명도 힘들어. 그러면 1명부터 시작해. 그 1명이 누구냐? 내가 전도를 해서 한번 키워봐요. 내가 전도해서. 주일날 받은 은혜의 말씀을 그와 함께 나누고 그와 함께 기도하고 기쁨도 함께 슬픔도 함께 그리고 함께 나가서 전도하고 시장도 같이 가고 산책도 같이 하면서 여러분, 이건 영원한 가치를 지닌 삶이라고요. 한 사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자 훈련의 방법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14절이에요. 12를 세웠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삶, 그와 함께 나가서 전도도 하며 전도하는 삶, 함께 전도하는 삶. 내 주변에 아파하는 그 한 사람, 그를 만나서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커피도 마시고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는 이런 제자 삼는 삶, 이 삶을 사는 것이 치유자의 삶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12명이 너무 많아. 그러면 한 사람부터 시작하시라 이거예요. 한 사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대답을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이 일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의 상처, 그의 아픔, 그의 입장, 그의 눈물 이런 것들을 헤아리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겠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터치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터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 우리가 잘 압니다. 노벨 평화상 받는 자리에서 어느 기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수녀님, 한 기업을 만들면 여러 나라를 살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기껏해야 300명 정도 버려진 아이들, 행여 환자들을 돌보셨는데 노벨 평화상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테레사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충성하라고 부른 거지 성공하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했을 뿐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84세 세상을 떠났죠. 인도에서 기차 여행을 하는데 너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50여 년 동안 가난의 거리 캘커타에서 이 삶을 삽니다. 치유자의 삶을 사는 거죠. 단돈 5루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섬김의 삶을. 바나나 2개 살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얼마나 큰 사역으로 확산되었습니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은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의 삶이 너무 감동적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의 성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인도는 전체가 감동을 받고 국장을 치러지기로 결정을 하고 국가 애도일로 지정을 하게 되죠. 국가 애도일로. 한 저널리스트가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었습니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라는요, 나는 단 한 번도 많은 사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했을 뿐입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을 쓰다듬어 주는 순간 이미 세상은 변화였습니다. 이미 그 한 사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 치유자로 살았지요.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해산. 루스드라 갈라디아 지역에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나는 예수 흔적 가졌다. 나는 큰 상처가 있어. 근데 이 상처는 계급장애야. 받은 상처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한평생 헌신하는 생을 바울이 살잖아요. 일본의 나가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평생 목회 사역을 했는데 한 명밖에 전도를 못했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5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사모님과 애들만 놓고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근데 5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청년이 하나 들어오는데 기침 콜록콜록 하는 폐병 환자 청년이 들어왔어요. 그때 이 사람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각혈을 합니다. 목사님이 다 피를 닦아주고 그 폐병 환자와 함께 식사하고 잠도 같이 자고 이렇게 하는 중에 폐병이 치료가 됐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이 청년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 유명한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돼요. 하천풍원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요, 이제 신학을 하고 또 사회사업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이 가난한 자를 돕는 사역을 합니다. 그 치유 사역을 하게 되는 치유 사역을. 일본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되죠. 우찌무라 간조와 함께 두 인물인데 그가 쓴 책이요, 사선을 넘어라는 베스트셀러, 일본에서도 100만 권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빈민사역을 주로 했던 사람이죠. 이 가가와 도요코 목사가 일본에서만 빈민사역한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도 빈민사역을 해요. 가서 중국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이 가난한 사람들은 변비가 많아요. 이 변비를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꼬챙이로 변비를 파기도 하고 안 되면요 또 침으로 녹여요. 녹여서 안 되면 이게
빨아서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입으로. 중국의 장개석 총통의 부인 송미령 여사가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개인 성경 교사로 초청을 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송미령 여사.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당시에 중국에 있는 일본인 숫자가 약 2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테러를 당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 장개석 총통 감동을 받은 거예요. 송미령 여사가. 그래서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사람을 해치지 말아라. 일본을 해치지 말아라.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명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가노 목사님은 일생 동안 한 명밖에는 전도하지 못해. 그러나 그를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를 제자로 만들었더니 그 가가와 도요이코 그의 제자가 남긴 열매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일본과 중국의 가교 역할을 한 거예요. 화해의 가교 역할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치유자의 삶입니다. 치유자의 삶. 우리나라도 그런 분이 계세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 못지않은 분이 있습니다. 의사분입니다. 병원 원장이셨어요. 근데 평생 원장이 병원 건물 옥탑방에서 살았어요. 밤낮 없이 찾아오는 환자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어요.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병원비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월급을 가불해서 병원비를 대어주는 마음 따뜻한 바보였죠. 남북 분단 이산가족이 가족을 북한에다 가족을 남겨두고 월남했어요. 평생 두고 온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독신으로 지냈던 분. 이분이 바로 한국의 슈발츠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예요. 고 장기려 박사. 어느 날 경찰서에서 선생님께 급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께 발급된 월급 수표를 노숙인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붙잡힌 거예요. 급히 달려갔어요. 장기려 박사. 아니 내가 이분에게 적선 좀 하려고 그냥 준 건데 왜 이분을 문초를 하면서 괴롭힙니까? 미안합니다. 그리고 병원비가 없는 사람, 오늘 갑자기 병원비가 없다고 한탄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또 역시 가불을 해가지고 병원비를 대주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이걸 거절을 해버렸어요. 왜? 이러다가는 식량도 없이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환자에게 불러가지고 내가 병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모르게 나가라고. 나가라고. 이런 분이지. 수많은 인수를 펼치고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기초를 만드신 분이에요. 장기려 박사가. 1995년에 세상을 떠났죠. 자기가 가진 걸 다 그냥 세상에 주고 자신을 위해서는 단 어떤 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비문도 없어요. 비문도 없어요.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죠.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처받은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저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저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와 성도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 치유자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내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을 만나 얻은 구원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안식과 축복을 이웃에게 남김없이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남은 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